슬퍼하니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8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다음 달에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나요? 다들? 우리는 TV 속에 나오는 그 드라마의 장면, 그 속에 보여지는 배우들의 여러 연기를 보면서 그곳에 푹 빠져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를 냈다가도 좋아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모래시계나 허준 같은 드라마, 좀 오래된 얘기네요. 그 드라마는 거의 전 국민의 3분의 2가 볼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죠. 그렇다면 드라마와 그 영화의 매력이 뭘까요? 왜 그토록 사람들은 그곳에 빠질까? 그것은 우선 재미가 있겠죠.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재미를 넘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연기자의 심정, 그 심정을 시청자들이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감정이 그곳에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과 환경과 상황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 그 사람이 돼서 그 모든 상황을 나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투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간혹 드라마에 너무 빠지다 보면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것을 가정으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착하고 아주 잘하고 있는 남편을 들어서 이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 못된 이 남편을 상상해서 막 남편을 의심하고 미워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죠. 드라마에 나오는 악역 역할을 하는 그 담당한 연기자를 밖에서 우연하게 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욕한대요. 그래서 지나가다 막 때린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역할과 동일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말이에요. 감정이 전달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10장 1절부터 계속되는 바울의 자기 변호입니다.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유혹돼서 또다시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랑이라는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규정한 그것으로 말이에요. 자기 자랑으로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의 마음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계속 저희 사모에게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래요. 괜히 말씀을 보니 화도 납니다. 답답도 해요. 안타까워요. 심지어는 오늘 새벽 같은 경우 말씀 읽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눈물까지 나죠.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목회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감정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보다는 목회자 개인의 묵상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 때가 더 많다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교회사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때 봐야 될 게 뭘까?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지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지켜야 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교회는 왜 이런 갈등을 겪고 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왜 고린도 교회는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첫 부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풍성한 인적인 자원도 있었고 풍성한 물질적 자원도 있었습니다. 또한 풍성한 영적인 은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교회가 이런 갈등을 겪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서로가 서로 간에 높고 낮음을 견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서로 간에 높고 낮음을 견주고 있었던 거죠. 누가 더 지식적으로 뛰어난가? 누가 더 큰 스승을 모시고 있는가 하면서 싸우면서 서로가 분파를 나누고 있어요. 대표적인 분파 4개가 나오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파로 나눠지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 우리는 맞고 남은
너희는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자신 분파 내에 생긴 세상의 죄악들, 그러니까 음행이라든지 사기라든지 거짓이라는 것, 이런 모든 죄악이라고 당연시 여기는 그것을 자기 분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다른 분파에 있어서는 그 모든 사건들을 용납하기는커녕 다 들춰내요.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다 들춰냅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은사를 자랑해요. 내 영적인 은사가 더 커. 아니야. 내 영적인 더 은사가 커 하면서 서로 간의 은사를 비교합니다. 은사를 비교하라고 하나님 주셨나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서라고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방언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4분 5열 나눠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상처 주기 급급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라봤던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딱 진단하죠. 그 진단한 교회의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부재였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부재였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예요,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부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람 대 사랑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다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의 부재는 하나님과 사람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틈을 냈고 그 틈을 타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를 흔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 틈을 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온 교회가 같은 곳 바라봐야 돼요. 어디 바라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38년 동안 그렇게 왔듯이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과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마음이 염려, 갈등으로 분열되면요, 그 사이에 어둠의 권세가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오직 복음으로, 사랑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역시 십자가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죠. 이제 바울은 11장 16절에서 시작한 자기 변호를 위한 어리석은 자랑을 오늘 보면 12장 13절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선 1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이유가 뭡니까? 자랑하는 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라는 어리석은 일로 너희에게 말하고 지금 있는 것은 내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이야기하기 위한 접점을 찾기 위해서 너희들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이 변호사를 다룬 인기 드라마가 있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한 에피소드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이들의 그 학업, 그리고 자녀들의 그 학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었는데 이 변호사들이 그 어머니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설득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저 서울대 나왔는데요. 아주 공부 잘해요. 잘했어요. 저 옆에 있는 이 변호사요. 서울대 로스쿨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그 어머니가
이 변호사들의 말을 듣지도 않던 이 어머니들이 그제서 변호사들의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듣기 시작해요. 바울도 지금 부득이하게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이란 도구로 이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갔죠.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여기서 칭찬이라는 말은 인정하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요.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만큼은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나를 인정하라.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어지는 말은 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나를 인정할 것, 나를 칭찬할 것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자만과 오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본인을 낮추는 동시에 앞에서 말했던 내 모든 자랑거리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삶에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어필할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던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부득이하게 자기를 드러내야 될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를 드러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쑥 하고 들어와요.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바울은 잊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이어서 말하죠.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성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극히 크다는 사도, 이 사도가 누굴까요? 크게 둘로 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말한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죠. 거짓 교사들이 뭘 갖고 왔냐? 추천서를 갖고 왔어요. 근데 어디 추천서를 갖고 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추천서보다도 본인은 못하지 않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극히 큰 자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는 누구를 얘기하냐? 이 거짓 교사들, 스스로 높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언변을,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런 거짓 교사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대요. 그러면서 진짜 사도된 표는 뭐냐? 12절에 말하죠.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진정한 사도의 표는 뭐냐? 거짓 교사들의 새치 혀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특별히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로마서 15장 18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 표적, 기사, 능력, 이것을 말할 때 이어서 말하면서 이를 행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스스로 행한 것처럼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말이 수동태로 써 있습니다. 수동태로 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로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이 살아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하실 거죠? 네. 아멘이 적네요. 이럴 때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이 살아주실 것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육자들만 하나님의 살아주심으로 복음의 사도로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주시길 소망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삶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교회에 폐를 끼치거나 부족하게 행한 것이 없다라고 13절에 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성교 헌금을 받고 그 헌금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과 교회의 특성을 생각해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 사람들이 도리어 그걸 문제 삼는 거죠. 바울은 사랑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생각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반어적으로, 거꾸로 조금 섭섭한 마음을 역으로 이렇게 오늘 13절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하면서요. 이어지는 이 14절에서부터 21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3번 방문할 계획과 또 이후에 이루어질 선교의 일정, 그리고 예상되는 이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변호를, 그 어리석은 자랑을 통해서 했던 자기 변호를 잠깐 내려놓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그 모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죠.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 폐를 끼친다는 말은 짐을 지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좀 내려가서 16절 보세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한다 하니. 이 거짓 교사들의 모함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실제적으로 짐을 지우지 않는 척하지만 교활하게 교회를 속여서 짐을 지금 지우고 있다라고 이 거짓 교사들은 말한다는 거죠. 무슨 내용이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성교 헌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성교 헌금 사례를 받지 않으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성교 헌금을 걷는다는 명목하에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취하고 그것이 도리어 교회의 짐이 되었다. 이런 사람이다. 거짓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을 모함하고 있던 거죠. 이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하반절에 어떻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냐? 그것은 아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한다. 15절 나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의 재물이라도 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다 내어줄 거다. 난 그만큼 너희 교회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내어준대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물길도 내어준대요. 내 목숨도 내어준대요. 어떻게 자신을 내어준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바울 안에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또한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5절 한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17절 하반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18절에도 보면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계속적인 반어적 용법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교회를 향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과 달리 교인들의 생각과 행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이 집을 짓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결국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말, 내가 했던 모든 행동,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은 나를 변호하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오직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었다. 고린도 교회를 짓고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로지 교회만 생각했어요. 고린도 교회만 생각했어요. 오해, 피파, 모욕, 거짓, 이 모든 것에 화가 나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온 마음과 생각은 이 고린도 교회, 어린 고린도 교회가 이 아이가 자라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 것처럼 지금 여태까지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우리는 어리광불이죠. 그리고 세상에 매일 현혹됩니다. 또한 불평, 불만만 내 입술에 가득하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과 사랑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독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의 언어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환경과 상황에 휘둘릴 겁니다. 매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는 믿음으로 세워졌다가 타락하고 시험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회복시켰는데 그 회복된 마음으로 계속 제대로 가면 좋지만 다시 또 타락하고 이런 인생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번 환경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맨날 방황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나 주님은 내 편이세요. 여러분 남편이 남의 편이라면서요. 엊그저께 그런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주님은 내 편이세요.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신 그 주님 나와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그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여정 떠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계속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매일매일 방황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 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손 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시선은 내 앞서 가시는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손 붙잡고 언제나 주님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또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어둠의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잠깐의 아닌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 오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세상을 먼저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 교회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아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 언제나 약한 자로 서지만
우리를 항상 안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이끄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내 편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손 붙잡고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되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 붙잡고 가는 믿음의 여정을 떠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세워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그 평강의 동산으로 하나님 세워지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